오늘 말씀 가운데서 갈증만큼 채우시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을 수가성 근처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의 내면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대 세계의 다른 여인들처럼 오로지 남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규정되는 상황에서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좀 더 명예를 얻기 위해,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충족시키는 남자를 찾는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신분 상승을 위한 욕망과 꿈을 이루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끝없이 갈증을 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꿈틀대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긋나는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 몸부림치는 스스로를 보며 지치고 낙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타고난 팔자가 사마리아인이요, 그것도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삐뚤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마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을 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절규에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남편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헤어짐에 결단할 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욕망과 꿈을 버리기에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인생의 미련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쓴맛을 갖게 한 첫 남자에게서 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그런 남자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첫 번째 남자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인생에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예전보다도 더 강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히 마음에 성공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하여 선택한 이 남편은 처음보다 더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옛말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실제 전 남편이 지금의 남편보다 낫다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의 기대치와 삶의 기준이 처음보다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득력 있는 말씀일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을 끝냈을 때에는 아마도 깊은 아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대의 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과 좌절의 골짜기는 깊은 법입니다. 이때쯤이면 이젠 깨닫게 됩니다. 남자는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백마를 탄 남자는 없어. 그러니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기대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만을 위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하이틴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한 탤런트였고요. 광고에도 자주 나오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실망의 눈빛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그 남자와 가까워진 그녀는 결혼할 만큼 사랑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서둘러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1년도 채 못되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마음의 충격이 컸었다고 회상하는 그녀는 두 번째 결혼에서는 오직 현실을 택하여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좋아.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돈 많고 능력 있는 것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산적으로 결혼을 할 때 상대 남자도 똑같이 외형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을 그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고 돌잔치가 끝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해보려고 사업을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남자의 빚까지 떠안게 되고 파경을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자신을 끔찍히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위로도 받고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그런 만큼 배려도 있는 그 남자를 남편으로 갖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또 생겼는데 이번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기까지 당하고 나니 나중에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헤어질 때는 너무 두렵고 아프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커다란 문제 없이 쉽게 결정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세 번째 남편에게는 다른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혼도 습관적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갈증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혼한 후에 또 이혼하고 네 번째 결혼한 후에 또 이혼하고 다섯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없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혹은 습관적으로 누군가 옆에는 있어줄 사람을 찾아서 동거하며 이젠 결혼식조차도 포기한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4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여인의 실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흔적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우리 인생들의 이 경우와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런 상황이 이 여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 패턴 속에 있는 인생의 암초들일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세상에 나가면서 막연한 황금빛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시절의 이 시절이 이와 비슷하고요. 혹시나 내 인생이 정말이지 행복한 그림들로만 가득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며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욕망과 정욕을 따라 불나방처럼 불구덩이에 자신을 내던지는 이 무모함이 비슷할 것이고, 비록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생기고 깊은 상처에 덧난 아픔을 갖고 살아갈지라도 자신만은 멋지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오랫동안 안전할 거라는 엉뚱한 확신 속에서 또 자신만의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반복되는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꼬여 더 이상 소망의 끈을 붙들지 않고 될 때면 되라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대충 막 그저 그렇게 사는 생활의 태도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그분도 자신처럼 목마른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는 유대인으로, 이어서 랍비인 선생님으로, 그 위에 선지자로, 그리고 극기하는 메시아로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진정한 만족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고 갈증을 주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자신도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갈망하고 포기한 인생인데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분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 쟁취하려 했던 수많은 노력으로도 그녀가 갖고 있는 갈증을 전혀 풀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품고 있는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의 마음도,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도 자신을 치유할 수도 없고 보상해 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음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이라는 말, 원어에 보면 마코르라고 하는 이 어휘는 땅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하수 생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은 시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제한 없이 넘쳐나는 생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풀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데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요? 그때요? 저 때요? 이때요? 이때라. 이때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이때를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아멘. 누가 그 길을 여는 권세자입니까? 2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The time is coming and it is here already. 여기에 이미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만나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라 그리고 여기서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여는 주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하고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조건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예배 장소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진리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이시여,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시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즉 타예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고, 인생에 계속되는 목마름을 영원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발견한 그녀는요, 지체 없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타예브, 그 타예브인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언저리 끝에서 무기력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명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그어놓은 자존심의 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선, 자신이 정해놓은 논리와 신념의 선까지도 넘어서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이렇게 담대히 모든 한계의 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7절에서 42절 사이를 보면은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메시아인 예수를 발견하고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사건이 38절까지 나오고 점프해서 39절에서 42절 사이에 언급한 이 여인의 거듭되는, 나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좀 만나보라 라고 하는 증거와 그 증거로 인해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로 믿는 마을 사람들의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 비유는 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중간에 갑자기 이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 속에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고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말씀이 한 여인의 심령 속에 심겨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이 여인의 확신에 찬 복음 전파가 씨를 뿌리는 수고이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뿌려짐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분명히 강조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수확하는 자, 즉 거두어 드리는 자에게는 이미 그의 싹을 받았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채워줄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능력은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니라 모든 육신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껏 단절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만나기 싫고
두려워서 아무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의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간 여인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그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나의 모든 누추한 인생을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알게 하신 그분이 있다. 아멘. 와서 보라. 아멘. 라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갈증을 주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증거하시는 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저가 너희의 행사를 경영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갈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기질과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